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울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신년 초하루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주적인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이 시편 47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연말 연초 되면 뭐 송구 영신 예배 혹은 뭐 신년 예배 1월 1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년을 복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부르는 시편으로 47편이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이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 만민들이 많은 백성이 모여서 손뼉을 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손뼉을 친다는 것은 찬양한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축하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손뼉을 칠 때 있죠. 어떤 미운 사람 야유할 때 손뼉 치는 일은 없거든요. 그죠? 어쨌든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손뼉을 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뭐 국가 행사할 때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입장하면 뭐 정파를 뛰어넘어서 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맞이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을 할 때도 백성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영접하며 환호하는 일들이 구약에 있음을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왕관을 씌워주고 제사장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을 때 세 가지를 하죠. 그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볼 수 있죠. 47편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박수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도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 지존이라는 단어를 가끔 쓸 때가 있죠.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인, 달인, 전문가, 뭐 프로페서,
혹은 뭐 그런 말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 그러한 표현이 지존이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어떤 분야에 뭐 최고봉에 있다. 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런 사람 일컬어 지존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기를 지존하신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은 분,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도 보시면은 모든 나라 열방이 장차 발 아래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92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뭐 가끔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누군가 더 높은 존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세상에서도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다 따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살이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신약 구약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위에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믿어라.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도 지존하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고 경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요만한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키파라고 하죠. 근데 그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면서 살고 있고, 그분들은 또 정통 유대인들은 잠잘 때도 그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잠잘 때도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어쨌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도 만왕의 왕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내 위에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가 인간이 늘 그렇게 뭐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의지를 쳐서라도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잘 안 되죠.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잘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니면 복종.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5절 6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은 한 절에 4번이나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성경 중에 한 절에서 이렇게 찬송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6절이 가장 많은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찬송 소리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표현이 되죠.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백이며 우리 정성을 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가장 좋은 고백이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어진 존재 자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 좀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4321. 좀 외우기 쉬우시죠? 이사야 4321.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4장을 보시면 천상 예배가 소개되어 있는데 천군 천사 또 24장로 또 모든 이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라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양하며 천군 천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천상 예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도 찬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예배의 핵심은 찬송이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부득이 뭐 설교하고 이런 걸 합니다만 찬송이 모든 예배의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제 생활하시면서 뭐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는 않겠지만 이 일 저 일 하시고 또 댁에 있기도 하시고 또 뭐 길거리를 걸어가기도 하시면서 입술로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좀 찬송 부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고 입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찬송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